오늘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7가지의 말씀 중에서 그 네 번째 고통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십자가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첫 번째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두 강도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강도를 향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역사는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물어볼 거다. 하나는 고난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왔느냐, 또 하나는 사명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왔느냐. 그래서 보기에는 요한에게 보소서 내 어머니다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지만은 보소서 우리가 이 고난과 사명을 그 사람한테 준 거는 결국에 누구를 위해서였느냐? 알고 보니까 요한을 위해서 그렇게 준 거다. 다른 사도들은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데 요한의 입장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런 것들에 대한 처음에 가졌던 이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 지나고 보니까 우레의 아들과 같은 그가 변해서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탈바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통의 십자가에 살다 보면 여기서 고통을 한 번도 안 당해 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1960년대에 트레셔라고 하는 이 깊은 잠수함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 잠수함은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 북극에 있는 얼음들도 부실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진 잠수함도요, 저 밑에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견딜 수 있는 그 한계치를 넘어가니까 그 잠수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마치 종이짝이 우거지듯이 산산조각이 나고 결국에 다 부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더 단단한 것들을 만들고 투명 유리를 두껍게 만들어서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조금만 더 압력과 스트레스와 어려운 것들이 오면은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저 심해에 보니까 아주 얇은 물고기들이 헤엄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는 어떻게 저 놀라운 수압을 견디면서 살 수 있을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바깥으로 오는 압력만큼 물고기의 안에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압력이 바깥으로 뻗어나가서 그거와 견딜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그 얇은 물고기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아무리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네 번째 하시는 말씀인데 세 가지의 특별히 다른 말씀과 다른 것들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의 46절 말씀이요, 45절 말씀이고요. 이거는 46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네, 46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말씀하고 달리 뭐가 나와요? 시간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요,
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제는 또 45절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45절 말씀을 다시 바꿔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앞에 말씀, 우리가 말씀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예, 지금 제6시부터 지금 제9시까지 3시간이 흘렀죠. 근데 제6시는요, 그 당시에 유태인의 시간들은 플러스 몇 시간을 해야 되냐면 6시간을 해야 돼요. 그럼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언제예요? 정오 12시예요. 근데 12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땅에 정상적이라면 밝아야 되는 시간인데 뭐가 임하고 있어요? 어둠이 임하고 있습니다. 무려 몇 시간이나요? 3시간이나 어둠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임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의 고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의 고뇌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라고요? 버려지는 시간.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져야 됐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네 번째 말씀은 집중하셔야 돼요. 왜 버려졌을까? 바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버려졌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버려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창세 전부터 참여하신 분이셨어요. 이렇게 버려지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철저하게 버려졌느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누구로 대신하세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건중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건주기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철저히 버려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뭐 때문에 철저히 버려지셔야 됐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버림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러나 이 버림받은 잠깐의 시간, 예수님한테는 잠깐의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3시간의 그 시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버림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 고통의 십자가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은 외부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 같으면은, 세상 같으면 그 고난을 줄이라고 말해요. 환경을 바꾸라고 말해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어떠한 압력이 나를 짓누르고 종이자처럼 찢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신에 그 고통의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죽어서도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래서 뭐가 나와요? 시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또 뭐가 있느냐? 오늘 말씀을 다시 본문을 띄워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특징은 예수께서 다른 말씀하고 달리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에 대한 큰다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이 말씀은 유독 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심지어 그 마태복음 27장 50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느니라. 그럼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의 기자는 몇 번이나 외쳐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다시니까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력이 없어요. 진액을 다 피와 물을 쏟으셨어요. 그러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몸으로 일단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소리를 질렀다. 자, 그러면 이게 언뜻 보기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심나이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버리심의 이유가 분명하다면 오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십자가 상에서 앞에도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향한 외침이셨고 2차적으로는 바로 우리를 위한 외침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철저히 버려져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는 것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을 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아니, 보통 같으면 세례 요한이 오면은 온다라는 표현인데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본 거죠. 영적인 눈으로 이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금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고난이 있죠. 제가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어렵고 힘드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분한테 오늘 말씀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보내드렸느냐? 여러분, 고통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첫 번째 욥일 겁니다. 욥기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누가 십자가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요, 감사하게도 그거를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많은 분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 안에 분명히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섭리 가운데 자기에게 모진 시련을 허락해 줬다라고 고백해요. 내게 작정하신 일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이루게 하시려고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내가 막 종이책처럼 찌그러지고 못 견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게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인데 우린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시간이 나왔어요.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니까요,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했는데 평상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오늘 유독 지금 이 네 번째 말씀 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 엘리라고 하는 게 그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바로 뭐 때문이시겠습니까? 바로 철저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버려짐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이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의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철저히 버려짐의 그 시간, 우리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왜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철저히 나를 위해서 버림받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나요? 버리실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셨나요? 왜 주님 오늘 날 위해 죽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분명히 주님은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